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되게 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서 22절까지입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죄로 눈이 가리워지고 죄로 기가 먹어서 보면서도 모릅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알 수 있냐? 죄와 분리된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깨우쳐 준다고 말합니다. 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죄와 관계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쥐어짜서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상으로 주님이 진정 말하시고 싶어 하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금식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식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금식은 밥을 굶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밥을 굶고 인간의 밥을 굶고 대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왜 당신네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우리 찬영 형제님이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 자신이 금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금식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육신의 곡기를 끊고 육신의 음식을 삼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 시간이 금식의 시간인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금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이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고 구원의 자리에 안식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예수님이 했을 때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뭔 소리. 그렇지만은 예수가 하늘의 양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구원이고 영생인 것을 하늘의 양식을 믿는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는 금식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 생명을 영생으로 염려와 근심을 평안으로 유지하려면은 육신의 곡식을 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은 같이 있던 예수님이 자기 눈에 사라지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찾을 수밖에 없다. 금식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는 지금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시간이다. 안식하고 있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살을 그 피를 하늘의 양식을 나눠줬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고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육신의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양식이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하고 먹는 것, 그것이 그 육신의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면서 먹는 시간, 그게 식기도입니다.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단순히 입안 먹고 튼튼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이 하늘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 그러면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게 금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금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배고플 때마다 뭐 먹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오히려 낡은 옷이 다 찢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하늘의 생배 조각으로서 세상의 헌옷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꼬매줄 때 우리의 낡은 옷들이 다 하늘의 새 옷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도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의 옷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의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새 부대였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렇게 오셔서 새 포도에 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료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의복을 입고 하늘의 음료수를 마시는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이시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의복이시다.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음료수 마시는 그 시간 잔치자리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평안과 영생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문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동참. 그것이 먼저는 내 영혼의 구원이고 믿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킴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봐서 믿어서 자기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끔 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역할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또한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 뭔지, 주님이 말하고 싶어 하신 것이 뭔지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현영 형제님이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주님께 멀어지는 순간도 있고 가까워지는 순간도 있지만 항상 가까이 붙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예배에 전력으로 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사탄 마귀가 방해할지라도 이겨내고 아멘. 그런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